정인우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면 세계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 35절부터 39절 사이입니다. 서기관들의 위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며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들보다 예수님이 성경을 더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를 통해 듣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듣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것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반쪽이었습니다. 그들이 간과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것이며 그런 면에서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이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분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잠언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자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눈과 귀는 배우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귀, 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중한 보화는 널려 있지 않습니다. 찾고 찾는 자가 만납니다. 그 소중함을 알고 찾는 자가 찾는 것입니다. 잠언 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귀중한 것은 늘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눈에서부터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서기관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주변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부적인 모습을 보면 경건한 모습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였습니다. 왕이나 재판관과 같은 옷차림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 윗자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인정받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내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존경스럽고 인정받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내면 세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였습니다. 탐욕이 그 안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는 이유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길이에 비해서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모습에 비해 내면의 모습이 빈약한 서기관들의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남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과부는 작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과부 이야기는 41절부터 4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헌금함이 놓인 곳은 여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은 분향단으로 가기 전에 제일 밑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위쪽에 가면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고 맨 위쪽에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성소, 지성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철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헌금을 넣는 부분은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동전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헌금함 안에는 철판으로 받침대를 만들어서 동전이 안으로 떨어질 때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고안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동전을 넣었으므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조금 넣었으므로 울리는 소리가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에 앉아서 사람들이 얼마 정도를 넣는지 금방 알아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함을 마주 대하고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던 예수님이 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 많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 사이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실제로 과부가 헌금한 양은 대단히 적었습니다. 고작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4고드란트가 모이면 한 아사리온이 되었습니다. 16아사리온이 모이면 한 데나리온이 되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을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렙돈이라는 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지극히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그 과부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예수님,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손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헌금을 보시지 않고 헌금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주님은 돈의 양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 기준을 보십니다. 얼만큼 주님께 들어야 합당한 헌금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일까? 우리 마음속의 기준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지 주님께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이미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을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우리 내면이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경건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영성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의 삶과 한 가난한 과부의 삶을 대조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보기에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고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아시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에 비하여서 주님께서 또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이 아니라 한 고드란트 2렙돈을 넣은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성을 쌓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내면의 영성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성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또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서 삶을 세우고 영성을 쌓아가는 아름다운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